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시고 진리로 덮어 주시고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중감 주신 감사, 또한 언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으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볕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볕을 주신 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과 건강을 요리하는
5가지 인생의 양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복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복과 건강을 어떻게 하냐, 요리하는 인생의 5가지의 양념이 들어가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다른 제목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담아 주신, 그래 이게 인생의 뭐와 같다고요? 양념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의 양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양념은 오전에 설교한 것과 같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5가지 요소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자, 어떻게 인생에 복을 누리면서 사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아프지 않고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수명을 다하고 기력이 지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지, 그 인생의 5가지 양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복과 건강을 요리하는 인생의 5가지 양념입니다. 여러분, 양념이 들어가야 이런 음식의 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양념이 뭐냐? 이 양념이 들어가야 인생 가운데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건강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은, 양념의 가장 밑베이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첫 번째 경외입니다. 경외가 들어가야 인생의 맛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경외가 인생의 복, 그리고 인생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양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하여는 뭐가 있냐?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하는데 무엇으로 보상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재물로 보상해 줍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여러분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성과금을 주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냐? 하나님이 재물을 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물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기치 가지고 막 수억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물을 빼고 모은 그런 재물들 사기치서 한 것은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재물에, 자문에 다른 데 보면 모든 재물에는 뭐가 있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그래서 여러분 날아가 버려. 모았다고 자기 것이 안 되고 재물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냐? 날개를 꺾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날아갈 수 없도록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날개를 꺾은 재물을 여러분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도록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과 요셉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보상이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 살고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외하면 무조건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보상이 있습니다. 약속된 보상은 약속을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주냐? 영광을 줍니다. 영광.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높여줍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들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재물을 통하여 나오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죠.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돈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하여 드러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영광은 항상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초대 기업들도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니까 여러분 기업의 수명이 다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땅의 모든 영광은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그래서 영광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영광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땅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나가느냐. 여러분, 물 밑에 내려다 놓고 갑니다. 땅의 영광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땅의 영광이 나갈 때 만약에 권력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면, 여러분, 부정 선거해가지고 드러나면 그 사람들 어디에 데려다 놓고 나가죠? 감옥에, 몸은 감옥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때로는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 속에 처박아 놓고, 그래서 영광이에요. 땅의 영광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면서 땅의 영광이 나와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땅에서도 누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그 영광을 누려요. 땅에서 영광을 누릴 때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땅의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드려요. 선한 사업에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천국에 저축을 다 해놓는 거예요. 땅에서도 재물을 누리다가 천국 가서 많이 천국에 보내놨기 때문에, 저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재물을, 땅에는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고 그리고 썩어서 없어지면 천국에는 뭐하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고에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영광은 권력을 통해서 다윗이 죽어도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영광을. 그래서 죽어도 그 영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서도 누리다가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뭐냐? 그게 하늘의 영광. 그런 하늘의 영광을 주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는, 무에 대하여 경외함. 그런데 이 경외함과 같이 늘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겸손해. 하나님을,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뒤에 제가 더 자세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겸손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한 것, 그게 경외예요. 경외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생명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 이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행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복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광에도 두 가지가 있고,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누리는 것, 누림에도 두 가지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런 복에도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받는 복. 그러니까 재물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이런 받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복은 뭐가 있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누리는 복.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가지고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엄청난 부자인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몇백억 부자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남을 때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가난한 집에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못 써요. 다른 사람 앞에 밥 한 그릇도 못 사죠. 여러분, 그렇게 손이,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하지 못하죠. 그 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재벌인데, 큰 기업체를 하나 회장님인데, 여러분, 절기가 돌아오면 저희 교회는 뭐 맥주 감사절 뭐 여러 절기를 안 지키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절기마다 여러분 부활절, 맥주 감사절,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 추수감사절, 여러 절기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 헌금 내기가 바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재벌인데도 여러분 3만 원을 헌금을 못해가. 여러분, 자기 월급이 여러분 한 달에 몇십억이 들어오는데 돈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집도 가면 어리어리해요. 사람이 이런 데도 살 수 있구나. 그런 집. 사람이 이렇게도 살구나. 너무. 그런데 3만 원도 뭐 하다고요? 3만 원도 제대로 못 써.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받았는데 뭘 받지 못해요. 누리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누리는 복을 받아요. 이런 어떤 기업체 며느리인데 여러분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 시장에 가가지고 몇백 원까지 정말 그래 알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궁상맞다.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기업체.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다 쓰고 있는 물건을 만드는 큰 회사에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가정이 없을 만큼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몇백 원 그것도 시장에 가서 뭐 한다고요?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집도 70평이에요. 아파트 70평인데 와 정말로 방이 어찌나 많은지 가족은 작은데 방이 많아가. 여러분 뭘 못 받았냐? 돈은 많이 받는 복을 받았는데 누리는 복을 못 받는.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 못 써요. 이런 명품 이런 것도 안 들고 다녀요.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아까워서. 누리는 복을 받아요. 이런 누리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무것도 없어도 누리는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 가진 거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잘 누리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족하게 지낸다는 것은 누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림의 복.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이 땅가. 없어도 너무나 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양이 비춰줘도 잘 누려. 어떤 사람들 태양 비치면 아이씨 더워 죽겠다. 태양이 비치가지고 이러지만 이런 사소한 모든 것들에 이런 누림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풀이 한들거리는 그것만 봐도 뭐하죠? 진한 감동을 느끼는. 저는 풀들이 움직이고 하는 거 그게 감동이 돼요. 저는 시냇가에 멍 때릴 때가 가끔씩 있거든.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 그렇게 인생에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전체가 감동이에요. 감동에. 이게 눈에 시냇물이 아니고 이건 감동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외가리가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피라미드 낫게 하는데 얼마나 잘 잡는지. 와, 딱 신기하다. 저거 뿌리로 한 번 찍는데 찍을 때마다 딱 정통으로 맞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펼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누리라고 해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누림의 복을 주는 거예요. 바람이 아침에 저 문을 착 열면 햇볕이 착 비치고 오동잎에 여러분 햇볕이 비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누리게 족하게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지 않느냐?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복 있게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건강의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경외라는 양념이 쳐져야 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경외의 양념을 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에요. 셈을 가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골짜기에 뭘 가지게 된다고. 앞에 골짜기에 샘물이 터지는 얘기를 설명을 안 들었는데 언제 골짜기에 샘물이 터지냐?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골짜기 가운데 메말라져 있는 골짜기에 샘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샘을 터뜨린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어렵게 여러분 함정을 파고 그물을 놓는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많으면 저희 어머니가 남자는 지갑에 돈이 많아야 당당해진다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지갑에다가 넣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여주시는 어머니 관계에서가 아유. 여러분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뭐가 그냥 괜시리 배가 여러분 뭘 안 사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경관 의뢰가 있는 지갑이 얇아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경관 의뢰가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니 여러분 대의 경외는 여러분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경외로 채워서 살다가 가는 것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여러분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은 뭐냐?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집, 땅, 자동차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줘. 내가 자녀들은 뭐 못해줘도 괜찮아. 누가 해준다고?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다가 살고 가면 여러분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할 때 경외하는 분을 둔 여러분 자녀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보호막 하나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을 이런 시부모님이나 그리고 처갓집에 부모님을 두는 것이나 똑같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피난처를 여러분이 얻게 되는 복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것.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건강의 복. 여러분 성경에 장수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자 그러면 경외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겸손이라 말씀드렸죠. 악을 미워하는 것,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패역이 뭐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패역한 자라고 그래요. 똥고집 있잖아요. 정말 똥고집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면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믿으면 되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노년에 가면 이 고집이 여러분 역대 가장 세져요. 인생 노년에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 고집이 더 세져.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저귀 차고 자기 스스로 밥을 못 먹는데도 그래 고집을 피워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됐다! 이래. 그냥 됐다 하지. 여러분 이 고집 피우는 이것이 뭐냐? 패역이에요. 패역.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뭐하냐?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 그리고 거만하게 거들떠름 부리는 자. 그리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정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갖다가 성경은 패역이라 그럽니다. 패역. 이런 자들의 여러분 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미워하세요. 이런 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닫는 것이냐? 입을 닫는 것입니다. 입. 행실과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을 떠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고백.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징이 뭐냐? 앞에는 겸손이고 그리고 정직이에요. 겸손과 정직의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출처가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에서 정직이 나오고 같은 단어에서 겸손이 나오고 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것이 뭐냐? 정직한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냐? 정직하게. 그리고 여러분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에게 앞에 여러분 양념이, 인생의 양념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양념이 뿌려지니까 여러분 맛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악을 미워하면서 그리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그래서 악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데, 이것이 뭐냐? 인생을 맛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생. 그래서 최고의 양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물이 폭발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가 터지게 하는, 샘물이 어디에서 터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는 것입니다. 강이 만들어져 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뭘 주냐?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수를 주십니다. 건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념입니다. 두 번째 양념. 그게 뭐냐? 부모 공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여러분 복을 받게 하고 장수를 누리게 하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양념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말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길다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 그래서 효자 효녀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래.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받는 복과 누림의 복이 있는데 누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누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 부모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잘하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뭐냐? 그게 더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복을 누리는 이 땅 가운데 법칙이 됩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게 된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졌냐면, 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11조 떼고 또 11조를 떼가지고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10에 2조를 뗀 거예요. 2조를. 그걸 이제 부모님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 처음에 드리다가, 그러니까 75만 원 강도사 은금 받을 때, 그때부터 아기가 거의 하나 있을 때 75만 원부터 이제 10에 2조를 뗀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 한 10년 좀 못되게 이렇게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신 거예요. 한 푼도 안 쓰시고 모아놓으셨던. 그래서 명절에는 매달 30만 원, 그리고 명절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부모님께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싹 다 모아놓으신. 그게 5천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아버지 암 마지막 몇 개월 남은 거 치료하고, 그거 남은 모든 장례식 다 하고 아버지가 모아놓으신 그거, 주님 앞에 부모님을 섬긴다고 드렸던 그 용돈이 장례식 다 끝나고 나니까 2,900이 남은 거예요. 2,900이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900으로 개척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길을 열게 되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모아놓으셨더라. 하나도 안 쓰셨더라.
자기 용돈은 자기가 다 벌어서 쓰시고 그걸 다 모으고 마지막 암 투병 생활할 때 치료비를 쓰고 장례비를 쓰고 2,900이 남았다. 그 가지고 개척을 하고. 여러분 생명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할 때 이것이 뭐냐? 인생의 이런 양념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든 정말 잘하십시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뒤에는 뭐가 되지냐?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딸이 5월 8일 또 어버이날이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당직 밤새도록 24시간 당직 쓰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금요일날 넘어왔더라고. 여러분 밥을 대패 삼겹살을 사주는데 이야 이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부모가 돼서 자녀가 사주는 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어먹기는 하지만 여러분 얻어먹는 것보다 더 많이 줬으면 더 많이 몇 배로 더 많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자녀들이 대접하는 것이 제가 아들일 때는 몰랐는데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사주는 이 밥이 이리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얼굴도 별로 많이 안 봤는데 아이고 벼룩이 간을 꺼내 먹는 것처럼 그렇고 그게 안 편하더라. 지혜 집사님도 그러시죠? 황 집사님도 그러시죠? 정님도 그러시죠? 예, 다 그렇대, 다 그래. 어르신들. 그래서 여러분의 복량, 여러분의 경외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러분의 좋은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뭐 했냐?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부모로 공경하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여러분의 노년을 행복하게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내 부모로 공경하라 그래. 결국은 여러분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법칙으로 인생의 두 번째 양념, 가장 중요한 양념이 여러분 남한테 잘하지 말고 남한테 베푸는 것보다 누구에게 베푸라고? 부모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제가 참 답답한 게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는데 특별히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에게는 정말 욕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물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복이 따라가지만 그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펀드, 주식으로 비하면 여러분 수익성이 높은 것이 뭐냐? 이 땅 가운데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익이 높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성경의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 부모 공경이 뭐냐? 여러분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최고의 주식이에요. 최고의 주식.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이 되어져 있는 첫 번째 계명. 이것이 뭐냐?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라고요?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 여러분 이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뭐냐? 최고 맛깔나게. 여러분 부모님 음식 한번 대접하고 나면 속에 가슴이 뿌듯하잖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 식사 대접하고 잘 먹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동차 안에 행복이 막 차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얘기해요. 땅에서 장수하는 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복을 여러분 부모 공경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보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장수는 부모에게 잘하면 건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효도가 뭐냐? 부모로 공경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부모가 즐거운 것을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난 어미를 말아 기쁘게 하는 것.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뭐냐?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부모가 여러분 속상할 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안 되는데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 들어가지고 절대로 나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편은 누구냐?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편입니다. 편. 뭔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냐?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저주. 잘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아멘 해라 따라해라.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양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를 딱 떼내서 말씀드렸으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말씀 묵상만 깊이 있게 또 치유가 묵상하면서 그냥 일어납니다. 깊이 있게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묵상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인생을 맛깔나게 만들고 인생의 복과 그리고 인생의 건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똑같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에 평탄과 형통의 길을 줍니다. 이것이 뭐냐? 묵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맛깔나게 만드는 세 번째 양념입니다. 이 양념을 통해서 인생은 복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누림의 복이 여러분 양념이 되어져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못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여러분 경외하라고 했는데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것도 여러분 것이 안 되어지고,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도 순종이 결합되지 않는 묵상은 여러분 가운데 효력이 없어요. 효력은 언제 드러나냐? 순종할 때. 모든 것의 효력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치료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마다 치료하는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배반이 일어나고 결국은 여러분 칼에 삼켜져서 열국으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죄가 가져오는 파괴를 막습니다. 순종이 죄가 가져오는 모든 파괴를 뚫어막아요. 순종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서를 이 순종이 딱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양념이에요. 마지막 양념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예쁘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념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말아 감사하라. 여러분의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도 뭐 해 주시냐?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아,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이 비천하고 남들 보기에 참으로 초라하게 보여도 그 비천한 인생을 그분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말아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인자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금은 대적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주님께 감사할 때 그의 인자심이 내 삶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 옆에 감사하면 모든 육체에게 그 옛날에도 먹여주셨던 것 지금도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136편은 그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뒤에 모든 절마다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아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돼. 감사하게 되면 인생에 양념이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가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하늘의 복이, 누림의 복이 감사할 때 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야 연합군이 모압과 암몬과 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찬양한 찬양 가사 제목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의 계빈 하나님을 말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 인생의 복으로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장수로 양념이 되는 거예요. 누림의 복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이렇게 양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깔나는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을 살립니다. 원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감사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요리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양념이에요. 이 5가지 양념이 있어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여러분 복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양념, 이 양념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믿음의 요리를 아름답게 요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어야 그래야 믿음의 맛이 나요, 맛이. 경외를 이어야 여러분 믿음의 맛이 나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야 그의 인생이 보배롭게.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은 모두 다 칭송하는 거예요. 모두 다 효도하는 자식은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소중하게. 어떤 며느리가 제가 우리나라 어떤 며느리가 효자, 효부 그런 상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효부 90이 넘은 어머니를 잘 챙겼던 효부가 군에서 뽑혀가지고 이렇게 그 표창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여행을.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위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효도 여행에 참여하지를 못했는데 효도 여행 가는 그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여러분 안 읽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난 건데. 뉴스에도 났어요. 여러분 효도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그 효자 효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묵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맛깔나게 만드는 양념이에요. 양념. 이 5가지 순종이 양념이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양념입니다. 양념. 그리고 여러분 이 감사, 여러분 인생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우리 지금까지 교제하시는 허 집사님이 한 번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이런 긴 장편 엄청나게 재밌는, 그의 인생이 참 재밌어요. 재밌는, 허 집사님이 재밌는데 거기에 남편은 좀 느리대요. 느리대. 엄청 느리대.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정말 뚜껑 열린 이야기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면 남편이 그날따라 여러 모임에 해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했던가 봐요. 여행을. 그런데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는 남편이 안 온 거야, 안 온 거야.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여행이 쫑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부르르 나고 막 이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 여행지에 뭐가 일어났냐. 자기 남편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얘기에. 그리고 그 여행지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숙소에 홍수가 나가.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래 그 사진하고도 다 보내주시더라. 이렇게 됐다. 여행 가기 전에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사고 난 사진.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고 느리 해가지고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로 삼아 주신.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뭐부터 하라. 무턱대고 무조건 감사부터 해라는 것이죠. 여행이 쪽 나가지고 출발 못해도 하나님은 그게 다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여러분 남편에게 오히려 뭐 하게 됐다. 더 감사하게 된 거. 어이 고맙다고. 안 그랬으면 그 홍수에 파묻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남편 느린 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건진 이야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로.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복을 누리는, 받는 복이 아닌 누림의 복 가운데 건강하게 사는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달에 여러분 삶이 오늘 이 5가지의 양념을 통해서 풍성한 복과 건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서 평생 주님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찬양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이 5가지의 양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과 장수를 누리며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